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탄생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나?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으로 구레뇨가 이 시리아에 총독이 있을 때 첫 번째 호구 종사할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뭐였죠?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그러면 40일 후에는 뭐 했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했죠. 그때 두 사람을 만나서 누구하고 누구를 만났죠? 시몬, 안나 두 사람 만났죠.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맨 처음에 동방박사가 왔습니까? 누가 왔죠? 그렇죠.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잠을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들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먼저 옵니다. 그 얘기를 마태가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넘겨보면, 자, 오늘은 그냥 본문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아래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유대인의 복음을 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쓴 거예요. 그렇게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꼬박 죽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 더 꼴딱 죽어가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 그리고 두 사람 말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큰 스승 중에 스승이에요. 진짜 유명한. 반드시 모세를 닮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모세와 예수님을 평행을 이루도록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가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게 했잖아. 악어밥이 되게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됐죠. 마치 예수님은 과거에 있었던 모세와 평행을 이루는 분이다.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강조를 하려고 마태가 이런 식으로 복음서를 쓴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헤롯의 유아 학살이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거예요. 물증이.
자, 유아 학살의 근데 원인을 오늘 2장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방문했기 때문에 헤롯이 유아를 살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고 와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성경에 소동을 했대요. 소동을 했대. 그 전까지는 잠잠했던 거야. 그런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아니, 헤롯이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있어 하면서 소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 땅의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권은 누가 갖고 있었죠? 헤롯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헤롯 입장에서 동방박사의 방문은 대단히 위협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야.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을 쫓아서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3자적인 객관적인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헤롯이 내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3자가 별을 따라왔는데, 메시아의 별을 따라왔는데 그게 여기 멈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는 굉장히 강력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헤롯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에요? 아주 큰일 난 일이에요? 아주 큰일 났습니다. 사실 헤롯이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돔 사람이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당연히 받고 싶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일 최고로 여기는 게 뭐예요? 성전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운 제2차 성전은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에? 이게 성전이야? 그런 성전을 헤롯이 삐까번쩍하게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판테온 신전, 파르테온 신전, 아폴로 신전에 준할 정도로 엄청난 대사업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역하시는 데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대규모의 사업을 유대 땅에서 벌였는데,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헤롯을 나쁘게만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헤롯을 메시아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성전을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지어주니까. 헤롯 땅,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땅이 있어요. 헤롯 땅은 헤롯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로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했더니, 야, 돌 위에 돌 하나 얹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바스러질 거야. AD 70년에 티투스 장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완전히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금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불타고 남은 돌 사이에 금이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망치는 그 돌들을 다 깨느라고 완전히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됐어요. 그때 잡혀간 이들이 다 어디 갔어요? 콜로세움을 짓는 데 사용된 거예요. 로마의 개서문에 보면은 자기네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냈고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고 포로들을 끌고 왔고 노역을 시켰는데 콜로세움을 세웠다. 그럼 로마에 여러분들이 여행 가게 되면은 그 개선문 있잖아요. 로마의 개선문. 거기에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성전 파괴하는 거, 성전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 이런 부조가 다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갑자기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제자들도 당시의 성전을 예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겉모습만 뻔질하는 거는 성전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지금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여러분들은 선명한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헤롯은 역시나 대단한 정치가였어. 자, 성질대로 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야 능지처참해 나 말고 왕이 있어? 헤롯은요, 자기 부인 11명의 부인이 있었던가? 이 부인들 중에서도 위협이 되는 존재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 중에서도 뭔가 좀 똑똑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는다. 바로 죽였습니다. 휘오스, 아들과 돼지라는 차이인데 이런 얘기 있어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로 태어난 게 명이 더 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사들은 어떻게 했죠? 대우를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보내줬습니다. 보내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러 가겠소. 이거 엄청난 정치가죠. 만약에 박사들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고 헤롯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 하면 어떻게 됐죠? 예, 박사들은 다 죽었고요. 예수님, 마리아, 요셉 다 죽었죠. 그런데 묘하게 성령님께서 꿈에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이 경고를 함으로 박사들은 조용히 자기네 나라로 갔던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했다 그랬죠?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자, 자신이 속은 줄 깨달은 헤롯은 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인연이야. 화가 엄청나게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로부터 들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 남자 아이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역사적인 근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딱 찾을 수는 없어.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그 흐름으로 볼 때 분명히 헤롯이 그런 짓을 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 자, 심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보려면은 서기력을 알아야 돼요. 서기력. 자, 서기력이 뭐예요? BC AD. 자, BC는 뭐의 약자죠? Before Christ. 오, 대단해. 예수님의 탄생 이전. 그러면 AD는 After. 자, Before Christ는 대부분이 알아. AD는 몰라. 아, 까먹어서.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시대다. 이미 태어났었으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시대가 태어났다. 그래서 AD로 표기를 해요. 그런데 BC, AD 이 서기력을 모든 나라가 다 통용하고 다 사용할까요? 그럴 것 같죠? 이슬람 교도들은 안 씁니다. 이 교주인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해 주후 662년을 원년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나라 사람들은 BC, AD를 쓸까 안 쓸까요? 유대인들은. 그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고로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서기력을 하는데 대략 한 6,000년 정도를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이죠? 유대인들의 이 서기력을 하면 5,785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면 BC AD는 우리만 사용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작됐느냐? 자, 주후 525년에 로마의 수도원 원장이었던 이 디오니시우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당시 로마 제국은 디오클레티우스 황제의 즉위 그 원년을 기원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오니스는 로마 건국 후 753년이 지난 시점을 예수님의 탄생 1년으로 잡고 서기력을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주 전과 주 후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 전 1년, 0년, 주 후 1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게 해서 1년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옥타비아누스의 4년 통치 기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6년 정도의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디오니시우스의 이 서기력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의 학계에서도 뭔가를 얘기할 때 BC AD를 쓰죠. 이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잘못됐지만 워낙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틀려도 그냥 우리가 감안해서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넘겨보면 자, 로마 시대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자, 요세푸스는 뭐냐? 마사다까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높은 산까지 유대인들이 숨어요. 그때 이 요세푸스가 투항을 합니다.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이 요세푸스에게 뭐를 얘기했냐면 너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하라.
그래서 유대 역사가가 된 거예요. 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오면 헤롯이 죽을 때를 딱 기록을 해요. 어떻게 기록했느냐? 금식일과 월삭이 연이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티움 해전 27년 후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자, 악티움 해전이 뭐죠? 로마가 갈라져 갖고 싸울 때 안토니우스하고 크레오파트라, 이집트의 크레오파트라가 한 팀이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해전을 엄청나게 큰 해전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된 거예요. 그 해전을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데 27년 후라고 했으니까 28년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언제 악티움 해전이 있었냐? 주전 32년에 있었습니다. 32년 빼기 28은 몇이죠? 4년이 되는 거죠.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또 한번 넘겨보면, 자, 사실 이 정보는 오늘 과학기술로 따져보면 이게 정말 정확한 날짜가 추적이 되는데, 천문 프로그램 그리고 역법 프로그램으로 요세푸스가 나열했던 헤롯의 죽은 날을 딱 추적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전 4년 3월 13일 내지는 11일 그때 죽은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아이들을 죽였다 할 때에는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돼요? 2년 더 뒤로 가야 되죠. 그러면 6년이 되는 거죠. 주전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고, 아까 살펴봤던 디오니시우스가 말했던 그 6년 차 있죠. 그 6년 차가 6년으로 가면은 거의 맞아질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의 탄생의 징조를 본 동방박사에서 전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면 이미 메시아 별을 추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뭔가를 발견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때요? 갑자기 뭐가 뽕 나타나가지고 쫓아갔더니 온 것 같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이상한 하늘의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늘의 현상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헤롯이 죽기 전에 탄생하셨다. 자, 그럴 때 동방박사는 뭘 보고 왔을까? 자, 메시아의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볼 텐데,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쯤 되면 이거 많이 보는 거죠. 동방박사 세 분이 별을 따라 오고 있는 이런 모습. 근데 사실 이 별은요, 상상의 산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하면 딱 기억나는 게 어떻게 해요? 백인에 금발에 긴 머리죠. 진짜 예수님이 과연 그런 얼굴이었을까요? 샘족 계열이에요. 샘족. 우리 같은 동양 계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달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수님이 잘못 입력이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메시아의 별도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에서 저렇게 반짝반짝하는 저 별을 동방박사가 쫓아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상의 산물입니다. 사실 메시아의 별은 일반인들은 구별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별입니다. 만약 저렇게 됐으면 동방박사만 왔겠습니까? 온 세계 사람이 다 왔죠. 그런 게 아니에요, 별이. 자, 이 별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 전문가들에게만 보여주는데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기록을 통해서 추적을 해서 이 별들의 기록에 의해서 이게 메시아의 별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넘겨보면, 자, 이 별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해성설. 해성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해성. 또 이 초신성. 여기 초신성.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태양계에 있는 행성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넘겨보면, 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죠? 그러면 태양도 공전을 하고 있는데, 태양의 공전에 맞춰서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또 돌고 있는 거예요.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면, 그 중에 가장 큰 별이 뭐죠? 목성. 자, 목성을 왕을 상징하는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죠? 주피터. 주피터는 로마 시대 때 나온 거고, 그리스 시대는 뭐라고 불렀죠?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게 뭐죠? 토성. 토성은 아버지 별입니다. 아버지 별. 그런데 원래 이름이 우리가 토요일을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세러데이. 세턴이 토요일이에요. 이 토성이에요. 그리고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일 빛나는 별이 하나 있는데 수금지화에서 수금. 금성을 우리가 새별이라고 하고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름을 뭐로 붙였죠? 비너스라고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하늘을 관찰하던 천문자들이 뭘 봤냐? 왕을 상징하는 목성과 아버지 토성과 어머니 금성이 한데 만나는 우주쇼가 벌어진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이 학자들이 이걸 찾아온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목성의 주기는 대략 12년이에요. 한 바퀴 도는데 12년 걸려요. 그러면 토성의 이 주기는, 공전 주기는 30년쯤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크기 문제가 아니에요. 넓게 도니까 30년 도는 거고요. 조금 좁게 도니까 이렇게 되고, 지구는 1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넘겨보면 가끔 가다가 이 토성하고 목성이 겹칠 때가 있는 거야. 그 겹칠 때가 언제였느냐? 주전 7년이었다는 겁니다. 주전 7년. 자, 예수님이 대충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걸로 따지면 헤롯이 4년에 죽었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던 거예요? 6년쯤에 태어났다 그랬죠? 그러면 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때가 언제? 7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사들이 1년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이건 이상하다 하면서 오다가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아마도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그냥 넘길 수 없어. 근데 왜 동방에서 보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갔느냐? 참 묘하죠. 천문 프로그램으로 이때를 되돌려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 현상을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중해였습니다. 지중해. 지중해 옆에 가나안 땅이 있잖아. 예루살렘이 있잖아.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중해까지 오다 보니까. 사실 이 두 별의 만나면 주전 7년뿐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자, 그 전에는 주전 861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전 7년에 있었고 AD 848년에 있었고요. AD 1702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되냐? 행성이 태양을 따라서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기가 되니까 딱 만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만나는 주기가 854년마다 만나요. 그러면 주전 7세기만 만난 게 아니었겠죠. 그 뒤로도 한참 전부터 만날 거고 그 이후로도 우리 미래에도 계속 854년마다 토성과 목성이 만나요. 아니 그런데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7년을 메시아 탄생으로 보느냐? 자, 넘겨보겠습니다. 왜 7년으로 보느냐? 넘겨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할 때 메시아가 언제 올지를 예언했는데 그때가 7년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만으로는 행성만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아. 그런데 예언된 역사와 비교를 했더니 딱 맞는데,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인재 정책을 썼어요. 똑똑한 애들은 뭐 관직도 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 제일 똑똑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분명히 아주 신기한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박사들을 다 불러. 자, 사실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박사 그러면 저기 닥터라고만 생각하는데 고대 시대의 닥터는 천문학자, 점쟁이, 주술사 이게 다 박사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뭐냐면, 야,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무슨 꿈 꿨게? 그러니까 무슨 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 그러니까 다들 역적을 내는 거야. 아니 그런 왕이 어디냐고. 꿈을 말해주시면 우리가 해몽하겠다고. 야,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른다 할 때는 너희들은 여태까지 나를 능멸한 거야. 박사라는 것들이 예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지금 내 옆에서 내 돈 뜯어먹고 있었네. 당장 말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박사들을. 그때 다니엘도 이 박사 중에 하나였는데 소란해서 다니엘이 이거 무슨 일이야 했더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기다리라고 해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대왕님 잠깐만요. 그리고 다니엘이 갑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그럴듯해. 계속 해보거라. 자, 그러면서 말한 게 신상 얘기를 해요. 당신이 본 신상은 야, 너 왜 이렇게 무서워? 자, 머리는 금, 가슴은 은, 요 지금 골반은 동, 다리는 철, 맨 밑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보거라. 그랬더니 다니엘의 해석이 뭐냐면 왕의 지금 바벨론은 금과 같은 최고의 찬란한 문명입니다. 그런데 왕 다음에 일어날 은과 같은 나라가 이게 메데파사,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는 파사라고 하는 한 국가가 아니에요.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가슴이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잖아. 한 나라이지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딱 보이는데 그게 은과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 후에 동과 같은 나라. 자, 금, 은, 동 중에 누가 제일 세요? 금은 이빨로 물어 뜯으면 자국이 나요. 동이 더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청동 칼이 있었잖아. 자, 이 정도로 강력했던 나라가 헬라를 얘기합니다. 헬라가 멸망한 후에 철의 나라가 올 텐데 이 철의 나라가 누구예요? 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다리,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잖아. 두 개의 다리. 그런데 맨 마지막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거야. 맨 밑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이 제일 강해. 근데 진흙은 뭐죠? 그냥 부스러져. 물만 묻으면 녹아. 그런데 그런 흙과 철이 지금 발을 이루고 있다면 지금 이 신상은 어때요? 곧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디서 날라온 돌이 하나를 딱 치니까 이 지금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죠? 자, 그때 예수님이 온다는 거를 다니엘이 얘기를 해줬는데, 자, 그러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로마 시대에 철과 진흙이 씻겨져 있다?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진흙이 뭐예요? 진흙은 파란빛입니까? 까만색입니까? 빨간색이죠. 진흙 붉은색이잖아. 그러면 진흙이 뭘까? 성경학자들이 머리가 이렇게 좋아요. 자, 에돔족 헤롯이 그 조상이 바로 에서였는데 에서의 뜻이 붉다는 뜻이고요. 에돔족은 붉은 사람들의 땅들이란 뜻인 거예요. 붉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왕권을 쥐고 있는데 그때가 로마 시대의 왕권을 갖고 있어요. 헤롯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가 없었어. 그런데 묘하게 다니엘이 말했던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 딱 그 형국이 벌어진 거예요. 자, 주전 7세기에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 중에 도착을 한 거. 예수님이 주전 6세기에 탄생하고 헤롯이 4세기에 죽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없는 거 있는 거 우리가 다 맞춰가지고 짜집기해서 이거 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의 파편들이 하나로 모아지니까 메시아 탄생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성경에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이들인데 이때 묘하게 목성과 토성만 있는 게 금성이 다가와.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굉장히 지금
성경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큰 징조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자, 더 재밌는 거.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게 창세기로 건너가면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누구?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죠? 형의 장자권을 탈취해버렸어. 그랬더니 에서는 사냥꾼이었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이놈 야곱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했죠. 똑같은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권을 놓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게 창세기에 이 장자권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국하고 똑같은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세히 하면 굉장히 정교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박사들이 별을 놓쳤다가 다시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뭐 돌아가서 보지 않아도 되겠죠? 9절과 10절에. 자, 행성의 공전과 자전이 있을 때 관측할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행성을. 언제죠? 맞습니다. 태양이 제일 강한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태양만 보여. 그런데 태양빛이 약해지거나 저녁쯤이 됐을 때 태양의 빛이 약해지면 그때 행성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쫓아가던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야 이거 이제 베들레헴 가야 되는데 우리 별을 어떻게 쫓아가는데 마치 별을 보고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9절 10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아까 봤던 상상의 산물이었던 띵 하는 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늘을 보고 행성의 움직임을 보고 박사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천문적인 지식은 케플러의 법칙으로 유명한 케플러에 의해서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케플러는 1571년생이에요. 그리고 문법 학교를 졸업했고요. 라틴어 학교를 졸업했고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입니다. 이 케플러가 독일의 제일 유명한 이 튜빙겐 대학의 신학교를 들어갔어. 그리고 목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동설에 매료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동설을 지지를 하던 내용이 발견이 돼가지고 서품이 연기되고 박탈당한 거예요. 목사가 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케플러가 어떻게 했냐? 수학 교사, 천문학 교수가 돼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행성 운동의 법칙인 케플러의 법칙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년에 신비주의자가 돼가지고 이 케플러의 법칙도 점점 소멸하고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나빴던 걸로 우리가 이제 끝이 나는데, 아니 그러다가 1925년에 독일의 슈나벨이라는 학자가 뭘 냈냐? 여러분 우리 저기 뭐 피라밋이나 뭐 옛날 유적지를 가보면은 빗살무늬 쐐기 문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글자를 보고 우리가 해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자를. 그런데 먹고 할 일 없는 과학자들, 이 박사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밥 못 먹고 하는 게 이 패턴을 연구를 해서 알파벳을 찾아내요. 그리고 해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 시파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현재 바그다드 남서쪽에 있는 아부하바라고 하는 곳에 고대 쐐기 문자가 있는데 이거를 이 슈나벨이 해독을 했어. 근데 뭐라고 써있느냐? 해독을 했더니 주전 7년에 목성과 토성이 5개 5개월 동안 물고기 자리에서 1차더라.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이 케플러가 주전 7년에 목성과 토성이 만나고 그 계산했던 이 얘기가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케플러는 단지 천문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주전 7년에 목성과 토성이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대 문헌을 이 슈나벨이 정리를 하고 해독을 했더니 주전 7년에 물고기 자리에서 목성과 토성이 5개월 동안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오늘날에는 이 모든 사실이요, 천문학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주를 바라보게끔 이 프로그램에 딱 각도를 맞춰놓고 그 다음부터 2000년 뒤 전으로 시간을 돌리잖아요. 그때 목성의 위치, 토성의 위치가 다 나옵니다.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확한 이야기를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왜 유대 땅으로 왔을까? 고대 바벨론 점성술에 물고기 자리다 할 때는 서양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는 물고기 자리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면 초기 기독교의 표식이 뭐였죠? 십자가가 아니었죠. 익투스라고 하는 요 물고기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했잖아. 근데 내가 쟤를 만났는데 제가 기독교인인 것 같아. 그럴 때는 옆에다가 물고기의 절반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나머지를 그려서 기독교인이군요. 서로 이렇게 알아보는 표식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 익투스,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익투스를 기독교 표식으로 썼는데 참 재밌어요. 이게 오행시,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해?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뭐 예언가라고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니네들은 나를 뭐라고 했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성경에 뭐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헬라어를 오행시로 했더니 앞자만 따다 부르더니 이투스가 된 거예요. 자, 고대 유대 전통에 메시아의 이 상징이 물고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기독교 상징이 물고기였어. 자,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다니엘의 후학들이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다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와야 된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왔고요. 대부분은 페르시아에 그냥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뭘 했느냐? 다니엘이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발전을 시켰던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귀환하지 않았던 이들이 계속해서 메시아의 별을 추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케플러가 메시아의 별을 어떻게 해서 연구하게 됐냐? 우연히 이 쌍안경으로 하늘을 다 봤는데 거기에 프라하성에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네? 그때가 거의 1603년쯤이었는데 이대로 계산하면 7년에 만날 수 있겠는데? 하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언제 또 만날지? 수학적으로 계산했더니 아까 말했던 주전 7년에도 별이 만났었구나 하는 거를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거기에 집중을 했었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인 이삭 아브라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은 유대 정성가들이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날 때 메시아가 출현한다. 이런 책이 있었던 거예요. 1500년도에. 그 책을 봤던 기억에 지금 자기가 봤던 이 프라성에서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를 잘하면 맞출 수 있겠는데 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오늘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누가복음을 보면 사가랴가 가지고 있던 그 아비야 반열이 성전에서 봉사한 기간,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이때 목성과 토성이 만날 때 갑자기 금손이 출현했다고 했죠? 그거, 다니엘이 예언했던 거, 요세푸스가 헤롯의 죽음을 했던 거, 이걸 다 종합해봤더니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그 역사들의 파편들이 다 마저 떨어지기를 결국에는 메시아 탄생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워서 이때 예수님이 오게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의 네 번째 기사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 행성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낮과 밤은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One day. 하루는 낮과 밤으로 결정이 되잖아. 그러면 계절과 날과 해라고 할 때는 그게 뭐예요? 한 달. 그리고 계절, 1년을 이 행성들이 돌아다니면서 도는 그 주기 운동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시간적인 개념을 갖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루, 한 달, 계절, 1년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징조를 나타내게 하려고 행성들을 만드시고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전 7년에 만나는 거, 그리고 주전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 헤롯이 4년에 죽은 거는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하에서 벌어진 메시아 출현을 알리는 징조였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자, 작정이라고 할 때는요, 설계에 해당해요. 여러분, 망치로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퀄리티는 안 나오겠지만, 자, 만들기 전에 피아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설계도를 그리 안 그려요? 대충 이 정도의 모양과 이런 건 수치는 재야지. 이 설계도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어떤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충 만들면 어떻게 해요? 소리도 안 나는 이상한 껍데기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계에 해당하는 작정은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흐름과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신적인 작정입니다. 자, 우리의 지식은 파편적이고 부분적이에요. 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 파편과 부분이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드러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움직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면 소름이 쫙 도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계신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줬다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4글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 뭐죠? 창조, 타락, 구원, 심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창조는 이미 지나갔죠? 타락도 이미 지나갔죠? 구원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지금? 심판만 남은 겁니다. 그냥 신앙이라는 거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을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록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지식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다 대조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절대 바람 부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나도 가까이 한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런 자료를 만나게 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 기독교를 대표했던 문필가 중에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자기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고 성경이 허구라는 것을 발견하고 5년 동안 성경을 파다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문필가가 된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거부하냐고. 이 위대한 사람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성경 한번 읽던가 성경 강좌 읽어서 여러분 대충 비슷하게 알고 있으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는 게 아는 거고 알고 믿어야 그게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되는 겁니다. 맹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책을 가까이, 신문을 보고 국제정세를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요한계시록은 이번에 빠졌지만 그렇죠? 성경 강좌에 요한계시록은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여러분 신문이 읽혀져요. 세상이 어떻게 경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뜬구름을 잡는 허황된 신앙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 속에서 진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백성들로 다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